이번 11월 찬양 예배 주제가 함께입니다. 함께. 네, 함께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함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together인데요. together 하면 혹시 뭐 아이스크림 중에 여기 아마 그 아이스크림을 못 드셔보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그때 요즘은 다 뭐 이렇게 계좌로 싸주지만 그때는 이렇게 노란색 봉투였던 것 같아요. 노란색 봉투에 월급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월급날을 기다린 이유는 제가 뭐 용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월급날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꼭 사오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와 투게더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와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식구가 전기구이 통닭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막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되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혼자서 그 한 통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뜯고 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맛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맛이 변한 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즐겁게 먹으면 그것이 맛을 가중시키는구나. 근데 혼자서 방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즐겁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물론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지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물론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그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예요. 그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큰 복이고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 뭐 다 아시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모세의 120년이라는 인생을 3등분을 해가지고요, 앞에 40년, 중간에 40년, 그리고 뒤에 40년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 앞에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 그 40년이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라고 나누고, 또 후에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모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저는 그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참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 120년이라는 장장 12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말씀 속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딸은 그냥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는 참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가 안 예쁘겠어요. 너무 예쁘죠. 막 태어나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말씀은 모세가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죽이질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아기 모세를 담고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 바로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양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족, 즉 애굽의 왕자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어른이 된 후에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같은 민족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는요, 그 애굽의 군사 한 명을 잡아서 죽이고서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왕궁에 들어갔어요. 또 다음 날 모세가 또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히브리 사람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야, 너희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고 있냐?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해야지 왜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네가 무슨 참견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참견이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셈이냐? 라는 거죠. 분명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이 탄로가 난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셈이냐? 라고 하니까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모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바로 왕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애굽에서의 기억은 어떠할까요? 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그가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것인데, 이제는 본인의 신세가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나니까 그 애굽에서의 기억은, 지난 자신의 인생의 그 40년은 다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여차저차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 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모세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무엇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2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미디안 광야에서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 지었냐면은 게르솜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보면은요, 야, 이제 뭐 지역을 옮기긴 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낳고 양도 치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겠구나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어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동했을 때 도망자였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는구나. 이것이 모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여느 날처럼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그 근방까지 왔는데 그 호렙산을 보니까요, 그 정상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을 때 야, 참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 그 떨기나무 근처로 향해서 가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서게 되었는데 그 모세가 어떠했나?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다, 즐거웠다, 감격에 겨웠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3장 6절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그 조각조각들이 어떤 기억의 파편처럼 자기를 감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살인자였는데, 나는 도망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모세를 감싸게 되고요.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얼굴을 가린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건 아니죠. 근데 모세는 그만큼 지금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부르심,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고달파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원래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광대한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거니 이제 가서 너가, 모세 너가 그들을 인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이겁니다. 제가요? 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냐 하면 우리 6장 12절인데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할, 지도할 만큼의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약점이었어요.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뭐라고요?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요, 그 모세에게만 그랬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며 라는 말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한탄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은혜로 기도회 때 저와 함께 나누었던 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도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을 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약점투성이인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걸 시키십니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저마다 약점이 다 있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지식적으로도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회적 지위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이 관계 속에서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의 약점이라 치부되는 것들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우리 삶의 조각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모세를 보아도요, 그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거기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약점도 많고요, 나는 나그네로서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이름조차도 그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투성이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연약함 투성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게 뭐죠? 예외가 없어요. 한순간도 빠트림없이 반드시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모세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이 아예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다시금 애굽에 돌아가서 그 너의 민족들, 그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계획이요? 모세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셨다. 그리고 그 모세한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3장 7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근심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실까요? 모세를 아시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실까요? 다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약점, 그 연약함은요,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기도회 때 그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고백 또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살인자에, 나는 도망자에, 또한 나는 나그네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딱 모세만 픽 하셔서 모세하고만 함께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21세기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1960년, 70년 그때는 뭐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저희는 21세기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큰애가 집에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워요. 화장실 밖에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가요. 뭐 소변을 보든 뭘 하든, 뭐 손을 씻든 뭘 하든 다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같이 가. 그러면 아빠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무서움이 싹 사라져요.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아빠가 뒤에서 같이 가면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딱 시원하게 볼일 보고, 심지어 볼일 보는 동안 저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연약함 투성이 일진데 우리만 그냥 덜그러니 내려져 있다면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낙심의 연속이라 혹여라도 생각이 되신다면요, 또 자녀들 때문에 참 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혹은 나의 배우자 때문에 답답한 마음들을 가득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혹은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혹은 이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만 있는 우리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는 스스로 자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인데, 삶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이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